말씀의 은사가 별로 없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이고 이렇게 수요 집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원하는 것은 참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셔서 이 시간을 간증을 듣고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할애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성도들 간의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나누게 될 때 큰 힘과 이렇게 위로를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들이 적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거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간증을 자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청년 때나 이게 또 이렇게 좀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간증을 많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까서 이야기할 수 없는. 네? 제가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좀 유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간증을 참 하기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은 말씀보다는 간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특히 형제님들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또 전도하시면서 경험한 것들, 실패한 것들, 넘어진 것들, 힘든 것들, 성공 사례 이런 것들 또 기도 제목 그런 게 거기에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 담대하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형제님들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내용이? 저 뒤에 계시면 보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네? 어디 눌려요? 프로테이지? 돌아가려면 ESC 누르면 돼요?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별로 써보들 안 해가지고 이번에 좀 다른 분들 다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제가 배우들 못 해가지고 굉장히 좀 겁을 먹었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숙달지 안 해가지고 물론 기교를 부리고 그러지 못했지만 좌우간 문서를 해서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지장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들어온 복음, 제가 듣고 구원을 받은 복음, 또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들어온 복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이 있고요. 또 근자에 들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삶은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또 말조차도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물론 처음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싹이 트고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경험할 수 없는, 자연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적고 또 없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생각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어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생각도 좀씩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복음 지난 사도행전 말씀할 때 이제 우리 송행전님이 잠깐 이렇게 그 부분에도 나눠서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기쁜 소식. 원어상으로는 뭐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또는 그 전쟁의 승리 소식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잖아요. 사단과 싸우셨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승리의 놀라운 소식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기쁜 소식. 왜요? 잠깐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시편과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 시편과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선지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지만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있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또 교회를 다스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까? 다 있죠. 우리에게 신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관한 소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와 관련된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 있죠.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흔히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만을 생각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전도자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른 것들을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죄 사역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보통 복음 집회를 5일, 7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계속 줄면서 지금은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사역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사실들, 그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들, 그분 자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죽으심과 속죄와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며 심판하실 때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고 또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 교회 편지 가운데서 이 로마 교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속죄만 관련돼 있다면 구태여 꼭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구도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연중 행사로 한두 차례에 걸쳐서 복음 집회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대기를 통해서 소그룹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또 전하고 있고 또 지하에서 연대기 성경반을 계속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 이 중요한 단어들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립을 해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는다, 믿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와 같이 기록된 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확신하다입니다. 확신하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확신하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분명하고 변개치 않고 확실하다는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는, 믿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지하다, 의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하다, 의탁하다. 그래서 난 너만 믿어. 난 다른 사람 모르는데 너만 믿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의지하다. 너만 의지해. 너희한테 모든 것을 맡겨. 의탁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의지하다, 의탁하다는 말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뒤에 나오는데 믿는다는 말은 순종하다는 그런 말과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을 보게 될 때에도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가 있고 또 문맥을 통해서 그 문맥 그 자체에 흐르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 시험을 보게 될 때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문장들을 다 읽어보면서 그 문맥들을 통해서 그 모르는 단어를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 말씀도 보게 될 때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믿는다라는 그 단어의 어떤 광범위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제시된 그 복음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그냥 시인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어떤 그냥 믿는 것으로 여겨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게 될 때는 그냥 그 정도로 어떤 분명하지 않고 활기 없는 어떤 시인만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파교회 사람들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죽어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또 내가 믿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이와 같이 말하기도 하고 전에는 참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변론을 하기도 하고 그 옆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쪽만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될 때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구원 받은 거지. 천국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립이 된 가운데서 깨닫고 있지 않는 상태이죠. 말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전에 우리 모임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사실들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것만 믿으십시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건 모르니까 좌우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죄를 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지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것만 믿어.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면 천국 간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을 잘 말해주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앞에 부분은 다 생략하고 그 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죄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죄인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지, 회개시키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건데, 죄도 알지 못하고, 죄도 인정치 못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마음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죄 다 사했다니까. 그것만 믿어. 그것만 믿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앞에 부분을 다 생략하고 속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속죄를 듣고 속죄에 동의하고 구원을 시인하고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옆에서 쳐다볼 때 성도님들이 고개를 갸우뚱 흔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으면 좀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다 똑같이 달라지는 면이 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른데 이 얼굴에 기쁨도 없고 성도들하고 교제도 잘 되지도 않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침례받으나 크게 다른 것도 없고 그의 침례를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교회 생활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경우들 여러 번 저는 이렇게 봐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와 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잘나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일으키십니다. 연약할지라도. 또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이 되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죄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죄 가운데서 계속 거하고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징계도 없으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자가 빠졌네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했었죠. 물론 그 말씀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름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창조주이심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서 그러면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는 것은 소유가 되시는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또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단어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소유되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 20장 1절에 21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타노이아라는 그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데 어디로 바꾸는 것입니까? 어디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바꿔야죠. 하나님께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바꾸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기 전에는 어느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예?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무 방향 감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는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죄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 또 죄 하면은 저는 그동안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한 거, 싸운 거, 욕한 거, 예를 들어서 미워한 거, 시기한 거, 질투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들.
사람들 증오한 거, 또 음행, 도둑질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냥 그 복음을 들어왔고 그냥 생각해 온 것들이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죄하면 그냥 뭐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증오하고 뭐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거, 그다음에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죄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죄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열거한 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살인하는 거, 미워한 거, 질투한 거, 시기한 거,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죄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 이것도 죄는 죄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사람들에게 짓는 죄가 마땅히 죄지만 이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원래 출발점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죄.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정의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겠죠. 예. 죄는 원어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사전에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를 벗어나다.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았는데 날렸는데 관역에 정확하게 탁 그 목표를 날아가서 탁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고 밖으로 나간 거. 그것이 죄라는 거죠.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정의는 제가 우리 교회 그 주보에서 이렇게 올린 부분인데 참 이 죄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정의를 해놓아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동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기서 그렇게 어떤 분이 이제 했는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모임의 성도님이시겠죠. 죄는 하나님과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반역적 성향이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국가를 이루면서 서로 도우면서 알든 알지 못하든 서로를 도우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 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 이런 부분은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부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주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또 벗어나는 반역적,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려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이것이 죄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아멘이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어서 인간의 창조 목적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 번역들을 좀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개적개혁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일컫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부르도록 창조된 백성, 의지하도록 창조된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바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침례식을 했잖아요. 침례 상담 가운데서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 간증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죄가 되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은 들었어요. 교육은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왜 죄가 되는지, 그것이 왜 죄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되는지 그것이 분명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어집니까? 분명히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일날도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좀 신앙생활에 열심히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정립이 마음 가운데 되어지고, 그래서 그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죄,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이런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 이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에서 뒤돌아 서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마음 먹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는 물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을 수반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죄의 결과, 이건 형벌이죠. 죄의 결과, 형벌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밥 먹듯이 짓고 마음에 가책이 없고 요같이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원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죄의 유혹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구원, 영향력으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현재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은 현재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은 장차 우리가 육의 몸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주님부터 받게 되면 분명히 셋 다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없어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